이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시간 전재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수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또 진정으로 드려지는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생활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바이러스보다 강력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를 겪으면서
살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그때만에 고린도 교회가 있을 초대교회 당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들, 또 다른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지금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잘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장부터 4장까지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4분 오열돼서 고린도 교회가 함께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가 생겼습니다. 파가 생겨서 서로가 나누어지고 서로가 분열되어서 서로가 싸움하는 싸움박질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결책의 말씀을 주시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오늘을 살았는지 또 내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일을 살아나갈 건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 하늘나라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어떤 문제가 또 교회 안에 있었느냐? 교회 안에 죄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죄의 문제,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음행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내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죄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통한이 여겨야 된다. 죄의 문제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통한이 여기고 통한이 여길 줄 아는 자만이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바로 그것을 내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버릴 때에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버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된 부분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내일 또 내 심령 안에 사탄과 이 세상의 악한 풍조로 인해서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는 죄악된 부분들, 그것이 들어왔을 때 내가 통한이 여기고 버릴 죄악된 모습들은 무엇인가? 또한 되돌아보면서 그것들을 내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은 내어 버릴 줄 아는 하늘나라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또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서 있었던 문제는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고소고발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명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지체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는지, 앞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삼을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부디 오늘날의 교회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교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분열이 일어났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리할 때에 주셨던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 우상 제물을 먹었을 때에, 먹지 않았을 때에 교회에 덕이 되고 성도들끼리 덕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덕을 끼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덕을 끼치면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나는 하늘나라 성도로서 하늘나라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덕과 유익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사도인데 사도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들을 포기하고 살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주었던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사도의 권리, 그 자유를 다 절제하고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바울처럼 오늘 나 자신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헌신하는 성도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8장, 9장에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보충하며 또 결론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서는 성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하늘나라 백성인데, 하나된 모습은 갖지 못하고 어떻게 분열되어서 서로가 싸우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성령의 은사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싸우고 분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은 깔아뭉개는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서 사랑이 빠진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성령의 은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사랑의 은사를 가진 성령의 은사만이 하늘나라의 성도답게, 하늘나라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15장은 부활장으로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질문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 부활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는 부활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답을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것,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무엇을 비유로 들었느냐? 35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의 비유를 들면서 부활에 관해서 확실히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죽어야지만 거기서 새로운 형체의 식물을 만들어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죽지 않고 씨앗 그대로 있으면 땅 위로 새로운 형체의 식물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도 죽으면 부활 이후의 모습은 새로운 형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보았듯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단순 재생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썩는 존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모습은 죽는 존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고 썩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때부터 죽고 썩기 시작하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죽음이나 또한 죽음 이후의 육신의 부패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우리의 육신의 부패가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대로 바로 잡히게 됩니다. 다시는 썩지도 않고 다시는 죽지도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서 분명히 부활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의 의미가 뭡니까? 첫 열매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밭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제일 먼저 잘 익은 열매가 바로 첫 열매입니다. 제일 먼저 잘 익은 열매를 우리는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열매를 보면서 농부는 나머지도 다 잘 익기를 벌써 예견을 합니다. 이 첫 열매를 보면서 나머지도 다 잘 익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려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은 죽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 부활하실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죽었느냐?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공개적으로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집어넣습니다. 창으로 탁 찌르니까 곧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가 다 나오고 그리고 심장이 파열된 증거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사형을 집행하면 반드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작업을 합니다. 사형을 언도를 해서 사형을 집행을 했는데 살았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로마 정부에서도 사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왜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냥 아무런 기적도 없이 기적을 베풀 줄 알았는데 기적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아무런 기적도 없이 힘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려면
그 죽었던 몸이 육체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뭐라고 했습니까? 새롭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다. 더 이상 앞으로 죽지도 않고 더 이상 앞으로 썩지도 아니하는, 더 이상 부패하지도 아니하는 신령한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몸을 우리는 또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그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창문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왜 그랬느냐?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여기서 다른 모양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신령한 몸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든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질적으로 다른 몸이 아닌 죽었을 때 그대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뿐입니다. 진짜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의 때에 주어질 신령한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에서 54절까지를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50절에서 54절까지 우리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 부활의 모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천지 차이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데만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더욱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부활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55절, 5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은 부활 앞에서 이제 꼬리를 내립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 5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발자취를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십자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 모릅니다.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부활 승천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견실하며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8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장차 일어날 부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지금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미래의 부활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발자취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부릅니다. 아멘. 171장 부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